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십시다. 영적인 자유자 해방자로 살아가십시다. 예, 우리 동영상 하나 좀 보고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19년 3월 1일) 서울 파고다공원을 위시한 원산, 해주, 평양, 진남포, 안주, 선천, 의주 등지에서 젊은 청춘들이 나와서 또 온 백성들이 함께 나와서 아무것도 안 들고 일본의 총칼 앞에 저항했습니다. 강목도 없었습니다. 곡괭이도 없었습니다. 낫도 없었습니다. 총칼은 말할 것도 없고요. 단지 하나, 태극기 하나 들고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외쳤습니다.
1910년 한일 합방이 되어지고 수많은 침탈을 당했습니다. 압제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인권 유린을 당했습니다. 참으려고 애써 보았겠지요. 그러나 참을 수 없는 도에 지나친 지경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비폭력 무저항을 하면서 총칼에 맞대어서 태극기 하나로 그들을 맞서 싸웠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1945년도 8.15 해방을 맞는데 불씨가 되어졌겠지요. 수많은 희생의 피를 흘린 결과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벌써 그렇게 대한독립만세를 외친 지 100년의 세월이 이미 흘렀습니다. 100주년 올해가 기념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3.1절 독립운동,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던 참 사람들 가운데 정점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한국교회가 있었고 한국교회에 기독교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물론 다른 종교도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와 기독교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국교회와 한국교회의 성도들은 정점이 되어서 이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그렇게 투쟁을 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한국교회는, 오늘날 이 민족 안에 있는 한국교회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오늘날 어떠한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고, 3.1절 100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참 이 민족의 잃어버린 빼앗겼던 주권들과 국권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피 흘려 싸우면서 투쟁했던 그들의 정신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투쟁으로 나타나야 될 것인가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의 자유와 해방을 향한 갈망 속에는요, 첫 번째 정치적인 해방과 자유의 갈망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3.1절 독립운동과 만세운동은 사실은 정치적인 해방과 자유를 꿈꾸는 그런 갈망이었고 몸부림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 안에도 성경 속에 보면 그런 정치적인 해방과 자유에 대한 갈망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첫 번째는 출애굽 해방의 역사일 것입니다. 요셉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애굽의 압제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얼마나 지독하게 압제를 했던가. 씨를 말릴 히브리 민족들을 씨를 말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혹독한 노동 착취를 해가지고 자식을 낳을 겨를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었지요. 그러니까 실패하자 2단계로 들어갑니다. 히브리 산파들을 보내어가지고 아기를 낳을 때 다 남자들 죽이도록 합니다. 근데 그것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전략으로 들어갑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라. 만약에 아이들이 집에서 울음소리가 나는데 그 아이가 남자라고 한다면 그 집안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아이들은 울음소리는 들리게 되어지고, 그래서 나일강에 던져버려야 되는, 이 정도로 히브리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는 정책들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나이 40세 되었을 때에 그 동족들이 당하는 억울함과 서름과 아픔들을 생각하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족의 해방을 위해서, 자유를 찾아주기 위해서 나섰습니다마는 보기 좋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죄수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40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다시 부르셨고,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치적인 국권을 회복하는 자유를, 해방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민족 안에도 끊임없이 그런 해방의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해방의 역사, 정치적인 해방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살던 당시입니다.
로마의 지배권 속에 있었지요. 유대민족들도 로마의 지배 아래서 압제를 당하고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과격한 단체들은 시오니즘을 꿈꾸면서 해방운동을 펼쳤습니다. 그 정점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SNF파 열성당원들인 거죠. 이 사람들은 무기를 들고서 항거했습니다. 그리고 무력투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를 꿈꾸면서 그들은 싸웠습니다. 정치적인 해방을 꿈꿨던 거죠. 그런데 이런 열성당원들만 그런 꿈을 꾸었던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의 꿈이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꿈이기도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저 압제당하는 로마의 정권에서 자유케 하셔서 해방시키셔서 이 예루살렘에다가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되게 해달라고 그들은 갈망했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심지어는 누구마저도요,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언제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그때까지. 물론 예수님은 인간의 정치적인 고통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이 민족의 정치적인 문제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또 주님은 개입하셔서 정치적인 복잡한 문제들을 속에서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시는 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인 문제에 전혀 관심 없는 분은 아니시지만,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정치적인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돌보시고 계시지만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또 하나의 해방 운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경제적인 해방과 자유의 몸부림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베스다 광야에서 수많은 군중들을 모아 놓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그때에 점심때가 됐는데, 저녁때가 됐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소년이 가지고 온 점심 보리떡 5개, 물고기 12, 그 소년이 먹으면 적절한 양의 음식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 당시에 모였던 한 2만여 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수많은 무리들을 다 배불리 먹였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사람들은 배가 터지도록 먹었을 거예요. 왜? 먹을 게 없던 시대 아닙니까?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만 생각해도 고구마로 한 끼 점심을 때워야 됐고, 감자 삶아가지고 김치하고 먹으면서 한 끼를 때워야 됐거든요. 근데 이 시대는 뭐 더 말할 것도 없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실컷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눈이 번쩍 뜨여진 거죠. 이분을 우리의 임금으로 삼으면은, 만들면은 우리 먹을 것 걱정 않겠다. 사람이 입고 먹고 이거 해결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만 우리 임금으로 모시면은 걱정할 것도 없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슬그머니 빠져가지고 어디로 가십니까? 산으로 그냥 가셨습니다. 기도하러. 나는 너희들의 그런 먹고 마시는 문제 해결하러 온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1960년대에 라틴 아메리카에서 해방신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60년대에 일어난 해방신학의 영향이 우리 한국 교회에는 70년대에 와가지고 해방신학으로, 아니 해방신학이 아니라 민중신학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때의 대표적인 사람이 서남동 목사님,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기독교의 역사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 안병무 목사님, 유명한 분이시죠. 이런 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들의 관심은 뭐였는가 하면요,
정치적인 억압을 당하고 경제적인 억압을 당하고 그래서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노동자 계층, 하층민들, 이들 가슴에 맺힌 한을 풀어주겠다. 그 한을 풀어주러 오신 분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하면서 민중들의 또 노동자들의 압제당하고 착취당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들은 해방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경제적인 해방의 몸부림은 계속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난민들 있죠. 시리아 난민들 우리 한국에도 와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베트남 보트피플 있죠. 배 타고 다니면서 이 나라 저 나라 가서 정착하려고 하면은 그들이 거부해 가지고 할 수 없이 배를 타고 이곳저곳 돌아다녀야 되는. 지금도 이들은 먹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거주하는 것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는 나라마다 외면을 당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외면했잖아요. 특별히 기독교인들 뭐 이슬람권이다 뭐 이래 가지고 뭐 외면에 앞장서기도 합니다. 이들이 당하는 아픔이라고 하는 건, 인권 착취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인간이 겪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입을 것, 먹을 것 주님께서는 해결해 주셨습니다. 경제적인 애로를, 경제적인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죠. 그러나 사람들이 기대하듯이 예수님은 인간이 먹고 마시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경제적인 대통령으로 이 땅에, 경제적인 임금으로 이 땅에 오시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난 뒤에 사탄은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아주 적절한 유혹을 하는 거죠. 그 시기 되면 40일 금식하고 나면은 돌이 떡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기에 너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맞냐? 메시아가 맞냐? 너한테 그런 능력이 있다고 그런다면은 이 돌을 가지고 너 엄청나게 배고프잖아. 떡을 만들어 가지고 먹어봐. 자기의 전능자를 이것을 통해서 확인시켜 달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무런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 않았습니다. 거절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먹고 마시는 것, 이런 것을 해결하러 온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은 어디에 사용되어지는가 하면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원하고 죄인된 저주받은 인간들을 해방하는 구원 사역에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들을 사용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생에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을 해결하는 메시아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그들의 해방과 자유, 사람들의 몸부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권 해방과 인권을 향한 자유의 외침입니다. 사실 최근에 우리 한국 사회에 아주 뜨거운 감자로 등장하는 것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인권 회복, 그것과 더불어서 여성 해방 운동, 미투 운동을 통해서 그동안 음지에서 감추어져 있던 성폭력의 불편한 진실들이 이제는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에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인정해주고 보호해달라고 하는 고함들이, 외침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성애자들이 그동안에는 음지에서, 그늘에서 숨어서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커밍아웃을 해서 당당하게 우리는 동성애자이다,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인정해달라, 사회 제도가 인정해달라 외치고 있습니다.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되어지는 이런 형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의도로 또 우리 한국의 주요 도시들 가면서
퀴어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로 저렇게 해도 되나라고 생각되었지만 그들은 외치고 있습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것 외치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 사회에 또 하나의 어떤 흐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참 남성들의 우월주의에 가부장적인 이런 사회 속에서 참 갇혀져 있던 여성들이 목소리가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여성들의 인권을 이제는 외치면서 남녀 성대결 구조로 가게 되어집니다. 앞으로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우리 남성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가정에도 성대결이 이제 이루어지는 날이 올 겁니다. 이미 온 가정들도 많지만은 아직까지 가부장적인 이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여성의 인권을 빨리 높여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이슈, 인권운동입니다. 인권을 해방해달라, 회복해달라, 이 자유롭게 해달라, 이런 외침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분명히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99마리의 양보다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게 예수님은 마음을 두셨지요. 뿐만 아닙니다. 소수자의 인권에 예수님은 굉장한 관심을 두신 것이 사실입니다. 왜요? 어린 아이들의 인권 그 당시에 없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품 안에 안으면서 가까이 오는 것을 멀리 하지 말라 제자들을 책망했잖아요. 예수님은 여성들을 많이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남성들이 많았습니까? 여성도들이 많았습니까? 훨씬 더 여성도들이 많았죠.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요한 거기 있었는데 제자들은 다 남자들 급정인 거죠. 근데 여성도들은 거기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정말 충성된 자는 사실 여성인 것 같아요. 어쨌든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의 인권도 회복시켜 주셨고요, 여성들의 인권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당시에 노예라고 하는 존재는 사실 재산 목록 가운데 하나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노예들을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동일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까지 인권을 존중해 주셨는가 하면요, 죄를 지은 손가락질을 받는 죄인들의 인권까지도 예수님께서 목사님, 죄인들의 인권을 예수님이 존중해 주셨나요? 간음하는 여인 보십시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들.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 여성의 인권, 죄인의 인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가지고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인권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예수는 정말로 인권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이러지는 마십시오. 예수님은 인권 회복을 위해 오신 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만약에 인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서 그것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예수님을 잘못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 네 번째는요, 예수님은 육체적인 질병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자유케 하는 일들을 하십니다. 사실 인간에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연세가 들어가니까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참 많아요. 암 소식도 들려오고, 또 허리하고 무릎은 기본이고, 이건 기본이야. 이것저것 아픈 소식들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파요. 제가 며칠 전에는 꿈을 꿨는데 2016년도에 제가 암이 걸렸어요. 그런 꿈을 꿨어요. 그날 암 소식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랬던 무의식 속에 그랬던지, 그래서 자다가 제가 아내 흔들면서 여보 나 2016년도에 암 걸렸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적인 질병 고쳐주십니다. 눈먼 자들이 왔을 때에, 귀를 듣지 못하는 자들이 왔을 때에, 안전뱅이들 찾아왔을 때에, 문둥병자들이 찾아왔을 때에, 열병을 가진 베드로의 장모를 찾아가서 심지어는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은 고쳐주셨습니다. 이 시대에도, 이 시간도 필요하다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착각하면 이거는 대단히 성경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병을 고쳐주실 수도 있고 고쳐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은 사실 목적이 다른 데 있어요. 김 권사님이 이 질병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거 안타까워가지고 고쳐줘야지 이래가지고 고쳐주시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목적이 거기에 있지는 않아요. 예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우리에게 질병을 가지고 온 원인이 뭐예요? 죄인 거죠. 지금 예수님은 죄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죄를.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의 질병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가 하면 믿음의 눈을 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를, 이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를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게 예수님 오신 목적이지요. 단순한 질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 질병 고쳐주는데도 또 고쳐주십시오, 또 고쳐주십시오, 또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고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다, 예수님 싫어하셨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육체적인 질병을 자유롭게 하시고 해방시켜 주시는 분도 맞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그렇게 오해해서는, 그것만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해방자이고 영적인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자유를 주시는데, 해방시켜 주는데 세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같이 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나서는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도록 만드는 원인이 누구죠? 마귀죠. 아담에게 유혹해 가지고 죄를 범하도록 만든 게 요 마귀 아닙니까? 그리고 마귀의 졸개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당하도록 만들었잖아요. 마귀의 졸개들, 귀신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무엇이냐? 이 귀신을 박멸하는 것이고 마귀를 끊어버리는 것.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오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영적인 해방자.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같이요.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귀신을 멸하신 이 마귀의 종 우리 되지 말고, 귀신의 종 되지 말고, 마귀에게, 귀신에게 시달리지 말고, 사로잡히지 말고 성령의 종 되기를, 주님의 종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과 귀신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를 주셨고, 두 번째는 죄로부터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성경 이사야 43장 25절, 이사야 43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죄, 저와 여러분들이 죄 없을 수는 없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죄 안 지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에 나는 죄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입니다. 예수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다가 부족한 자이고 연약한 자이고 죄인이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대속 제사를 보시고, 김병태 너
이제는 죄 없어. 죄를 다 도말해 주셨어요. 완전히 없애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또 죄를 지을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오늘 또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도말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 2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죄와 사망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제는 죄의 종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죄를 친구 삼을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것 제거하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 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24절 같이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사단이 승리하는 줄 알았죠. 쾌재를 불렀겠지요. 박수를 쳤겠지요. 고함을 질렀겠지요. 그런데 장사된 지 사흘 만에 하나님은 죽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부활의 역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같이요. 히브리서 2장 14절 같이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가 뭐를 잡고 있다고요?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다고. 그런데 마귀가 멸해졌습니다. 그러면 무슨 세력이 약화됐죠? 죽음의 세력이 약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죄와 사망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었고 자유케 되어졌습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심겨졌고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졌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영적인 해방자, 영적인 자유를 주시는 그분을 모신 저와 여러분들, 말씀 마무리합니다. 내 안에 일어나야 할 또 다른 자유를 향한, 해방을 향한 갈망들이 있어야 합니다. 몇 가지 제가 제시해 봅니다. 우리 안에 사실은 좀 깊게 다루어져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요. 나중에 또 다시 제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풀어가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32절 먼저 읽고, 요한복음 8장 32절 먼저 읽습니다. 같이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들 안에 있는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유와 해방이 어떤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일어나야 되느냐 한번 여러분들 점검해 보시죠. 첫 번째, 죄와 죄성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실험해야 될 부분입니다. 죄와 죄성으로부터의 자유. 두 번째는 율법주의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율법에서 자유케 되는 건 아닙니다. 율법주의입니다. 세 번째는 상처와 병든 마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상처,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거든요. 거기서 자유케 되어져야 됩니다. 네 번째는 세속적 권세와 힘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사람들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권세를 가지려고 합니다. 이것으로부터 자유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세상적 관심과 욕망으로부터. 사실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 세상에 돈이 싫을 수는 없고 세상 것들이 필요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에 우리가 관심을 지나치게 두고 욕망을 가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것도 해방되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 다음에는 에고이즘으로부터 나만 아는, 내가 최고이고 내가 잣대이고 내가 중심이고 나의 생각이, 나의 감정이 그렇게 중요한 에고이즘, 이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는 불평불만을 일삼는 옛본성, 우리의 옛본성. 옛본성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불평하고 불만하는 겁니다. 이거 해방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옛 사람과 옛 생활과 옛 습관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 사람의 모습, 옛 생활들, 옛 습관들, 이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져야 되고, 마지막으로 잘못된 생각, 우리 지난주에 생각 다뤄보았습니다. 앞으로 감정 다룰 겁니다. 앞으로 습관들도 다루게 되어질 겁니다.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감정, 잘못된 습관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져야 되고 자유롭게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유를 맛본 해방자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자유케 되어지는 영적인 해방자, 영적인 자유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 귀합니다. 우리를 해방시키셨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세계 속에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누려야 될 해방의 기쁨들을, 자유의 기쁨들을 우리 모두가 다 피 흘리기까지 투쟁하면서 싸워나가면서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